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기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제 예배와 찬양으로 말미암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악기자분들 서로 인사합시다. 잘하셨습니다. 주님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힘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신도를 너만 전하시 나의
저를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끄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끄소서. 저를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채워주소서. 주 진정한 찬양들 진정한 찬양들 우리의 주 주소서.
아멘.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속에 온 나눔교회 식구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능력의 손에 있기에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순종하며 나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눔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위하여서 이곳 아틀란타에 나눔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황무하고 또한 주님의 영광을과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방황하는 심령들을 구원하라고 우리 나눔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세우심의 아름다운 목적을 따라 정말 영혼 구원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나눔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라 하시며 또한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존귀하신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썩지 말라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정말 나눔교회의 미래이며 정말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 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초손자 손녀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슴에 품에 안으며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신 믿음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어린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세계를 가슴에 품에 안을 수 있는 믿음의 거상들이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의 인간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바로 선포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가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뜻하지 못하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믿음의 반걸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부터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 비록 오늘 주님의 전에 찾아 나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형편과 그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감찰하여 주시사 우리의 처해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행여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에 있어서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야외 예배를 주관한 예배부원과 또 음식으로 봉사해 주신 여선교회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음식부터 예배부터 또 예배 이후에 또 이렇게 우리가 삶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게임을 또 인도해 주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이렇게 게임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살아왔던 삶의 히스토리가 정말 파란만장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짧은 이야기, 좀 더 좋은 시간, 또 마음껏 너무 짧았는데 마음껏 삶을 나눌 수 있는 대한 은혜의 시간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친교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재직되는 신분들은 친교 후에 다 본당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주일 친교와 우리 꽃을 유스와 청년부가 준비하게 되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다음 주에는 음식을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고요. 우리 청년들하고 유스 아이들이 정성껏 음식을, 또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 또 정성껏 준비한다니까요. 여러분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보니까 스스로 준비하더라고요. 스스로 준비하는데 여러분 아이고 이거 준비해서 그러지 마시고 다음 주에 격려와 또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5월 26일부터 29일, 이번 달이죠. 이번 달 말에 3박 4일로 주일학교 유스 청년부가 합동으로 플로리다로 수양회를 가게 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렇게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원래는 여름 행사, 주일학교는 여름 성경학교, 청년들이 이렇게 수양회를 가는데 아무래도 저희 교회가 좀 영세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그 여름 성경학교를 이렇게 제대로 못했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있는 형편은 못 되지만 요번에 이렇게 온 우리 주일학교 또 유스 청년들이 합동해서 플로리다로 수양회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후원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58면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어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기적들을 행하시고 우리를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18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인터넷에서 실렸던 글인데요. 아들이 못 보던 노트북을 집으로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못 보던 노트북이라서 야, 이 노트북 어디서 났니? 라고 하니까 그 아들이 이야기하기를 학교에서 친구 건데 그냥 집어가지고 왔어. 친구 거를 그냥 집어온 거예요. 얘기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노트북이 갖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딱 듣던 아버지가 뭐 잘했다고 칭찬하는 아버지 없잖아요. 그랬더니 야, 그건 도둑질이야. 그건 나쁜 거야. 정말 필요하면 이렇게 친구 거 가져오는 게 아빠한테 이야기해야지.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한테 얘기하면 사줄 거야? 사줄 것도 아니면서 왜 그런 소리를 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아빠가 보기에 정말 네가 노트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아빠가 회사에서 들고 올 거 아니야. 역시 장로님만 이해하신 것 같은데 아빠가 회사에서 들고 올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그 아들의 그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무한한 무책임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부전자전이라는 말입니다. 참 의미는 좋은 말인데 참 아들과 아버지가 정말 똑같다, 판박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인데, 여러분 이 부전자전이란 말 여러분 좋은 쪽으로 써본 적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전자전이라는 말을 쓸 때는 안 좋은 것을 표현할 때 꼭 부전자전이라는 말을 쓰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아내분들이 아들을 가지신 분들에게 자주 쓰는 말이 이런 말이죠. 너는 네 아비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닮았냐. 좋은 쪽으로 얘기하지 않죠. 아버지의 나쁜 버릇,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못된 것을 빗대어서 얘기할 때 너는 꼭 아버지 닮아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좋은 말인데 좋은 쪽으로 사용할 때가 없어요. 두 가지 의미 때문에 그렇겠죠. 하나는 그런 아버지가 없기 때문일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또 하나 보면 그런 아버지를 보지 못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너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흘이 멀다 하고 두들겨 패니까 나도 내 아내를 그렇게 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은요 없을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허구한 날 술을 먹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술을 먹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또한 불쌍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어려서 자라면서 나는 크면 장가가면 그러지 말아야지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느 날 문득 보면 내가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고 배운 것만큼 보고 배운 것이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절대 안 배우겠다. 나는 절대 따라가지 말아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뒤돌아보면 내가 그걸 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배우겠다고 작정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눈으로 보고 자란 것이 누군가에게 좋은 스승을 만나서 배운 것만큼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나눔교회 가족 여러분, 내 아버지에게 좋지 못한 생활의 모습을 보고 자라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 아버지에 대해서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꿔 또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내 삶 속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 속에 누군가를 통해서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아내나 사랑하는 가족들이 얘기하는 것에 좀 이것 좀 고쳐줘라고 얘기한 것이 있으면요, 여러분 두말하지 않고 오늘부로 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는 미워야 될 게 아니에요. 정말 살아오면서 옆에 살아오면서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못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에 우리의 자녀가 삐뚤하게 자랐으면서 하고 훈계하는 적 없잖아요. 여러분이 훈계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나중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훈계하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만 훈계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자라오면서 아버지 이것 좀 하지 마 라고 한 거 있으면요, 여러분 그 훈계도 여러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이니까 이제 자녀에 대한 건 좀 더 강하게 얘기하겠지만 오늘은 좀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포커스를 맞춰서 어린이가 어른들한테 얘기하는 것도요, 여러분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귀담아 듣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우리 아버지가 삐뚤어 나가기를 원하면서 아들이 얘기할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할까요? 손녀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못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으면 좋겠어라고 마음으로 얘기할까? 아니잖아요. 훌륭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녀들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한다 그러면요, 죄송하지만 오늘부로 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 좋은 거는요, 그날 결단하셔야 돼요. 미룰 게 아니에요. 미룰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것이 여러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고 끊으라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라는 건 뭐냐면 오늘부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있었던 악한 사단의 세력에서의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라는 거죠. 끊어버리면 뭐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면 여러분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좋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끊어버릴 것이 무엇인가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믿음의 유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 앞에서 예배드릴 사랑하는 남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내 가정이 나가야 될 복된 미래를 찾는 귀한 복되고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사회학자 토니 캄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인간은 죽을 때 자기가 못다 이룬 업적을 후회해야 하며 죽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죽는다 라는 말입니다. 저는 참으로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든 인간이 참으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왜 이거를 이루지 못했지, 내가 이루지 못한 업적을 후회하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 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요 죽습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요, 가는 데는 여러분 순서가 없어요. 이번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보지 않아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 아이들이 찍었던
마음 아픈, 가슴 아픈 정말 동영상들이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접하게 되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 아파하면서 끝난다 그러면요, 정말 그 동영상을 바라보는 진정한 의미가 아닐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이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블레임하고 정부에게 수많은 곳에 블레임하면서 뭐 사건의 정황이나 모든 것 책임자를 뭐 벌하고 뭐 이런 것들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모든 사람의 성찰이 필요합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런 사건을 바라볼 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해야 돼요. 어떤 시각입니까? 저들의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들의 죽음을 바라보며 내 인생은 덤으로 얻은 거구나. 어떤 사람은 젊은 나이에 저렇게 부르심을 받는데 나에게 남겨주신 것이라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수많은 가족들이 아픔을 겪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신,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금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아들은 저 배에 없었으니까 다행이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좀 수준이 낮은 거예요. 수준이 높은 분은 어떻습니까? 저들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는데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자 손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셨다면 그 뜻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뜻을 이기를 원하실까? 라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을 우리는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미국에 여러분 왜 왔어요? 많은 분들에게 묻습니다. 왜 이민 오셨어요? 그랬더니요, 100%는 아니지만 할 수 없이 왔어요 라는 분도 있지만, 제가 만났던 분들은요 98%가 뭐 때문에 왔다 그러죠? 애들 때문에 왔다 그래요. 애들 때문에 왔다 그래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허구만한 나라 중에서 많이 있잖아요. 애들을 보낸다 그러면 허구만한 나라 중에서 왜 하필이면 미국으로 죄다 이렇게 조기 유학이나 이렇게 보내고 싶어 할까요? 다른 나라가 많은데.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미국이 전 세계 강대국으로서 정말 전 세계를 정말 이렇게 자주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훌륭하게 좋은 환경에서 키우기 위해서 미국으로 여러분이 이민도 오셨고 그 훌륭한 그러한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정말 그러한 훌륭한 환경들을 제공하고 있냐는 거예요. 사회는 이미 제공되고 있어요. 미국에 온과 동시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정말 훌륭한 시스템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아름답게 자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니죠.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이 남겨줘야 될 것, 여러분이 나눠줘야, 사회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제공할 것을 공평하게 제공할 것입니다. 미국의 나라가 미국의 자녀들로서 제공할 수 있는 건 마음껏 여러분 제공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제공할 것, 부모로서 여러분이 책임을 가지고 제공할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본문은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성취했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12지파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유언으로 선포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 있죠. 우리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겼던 신이든지 혹 너희가 거하는 땅의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주 위대한 선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가슴 아픈 선언이에요. 왜 가슴 아픈 선포인 줄 아세요? 왜 가슴 아픈 선포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을 여러분이 전장을 다 읽다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어떠한 단어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여라는 단어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지금 12지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땅을 분배받을 수 있었던 것이 다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방인 앞에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을 이방인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의 현장에 서 있었던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했는지 그 모든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슴 아픈 거예요. 왜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와 또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요단강을 갈라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목말라 했을 때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셨어요. 죽어갈 때에 노뱀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그 모든 것을 현장에서 목격했던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역사를 현장의 눈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이 누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모리 신,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이방신, 가나안 땅은 둘째치고 애굽에서 섬겼던 신,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아직도 섬기고 미신 우상이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뒤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해놓고 뒤로는 뭐예요? 뒤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말로 호박씨를 까고 있는 거죠.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하면서 뒤에서는요, 우상 섬기고요. 제가 그 중학교 때로 기억하는데요, 대한민국에 유명한 점쟁이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예수를 믿고 이제 변하다 해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집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을 만나려고 그러면요, 몇 년 전부터 예약을 해야 될 만큼 아주 밀려 있어요. 그래서 뭐 역대 앞으로 대통령으로 출마하는 사람, 뭐 국회의원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요, 선거철만 되면요, 이분하고 연줄을 달려고 막 줄을 서고 막 그랬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전보로 오는 분들의 80%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진짜 점쟁이 했던 그분의 증언이에요. 본인 집에 오는 전집 손님 중에 80%가 크리스찬이래요. 놀랍지 않아요? 별로 안 놀라시네. 저는 아주 그때 중학교 때인데도요, 그게 엄청 충격받았어요. 저는 예수님 믿는 분들은 전혀 그런 거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요, 그렇대요. 근데 이분의 증언만 그런 게 아니라 가끔 이제 이렇게 그 기독교 방송에서 이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런 일 봉사하시다 이렇게 전향하셔서 또 복음을 전하는 분들 내용을 보면요, 그렇대요. 연초에 오는 분 중에 90% 이상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연초에 그 있잖아요. 올해 운세 보러 오시는 분들이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막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에요. 12지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다 분케 죄배보가해서 다 나눠주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제의 잔치가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제 내 생애가 끝날 날이 얼마나 가까웠지 않았는데, 정말 모세의 일을 이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끌고 왔는데, 문제는 뭐예요?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앞으로 이제는 믿음의 눈을 바라보니까, 이제 믿음의 후손들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건 기가 차거든요. 이 중요한 축제의 잔치에 여호수아 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텐데 너는 좀 선택해라. 누구 섬길지. 이 축제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제의 잔치에 이 안타까운 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여호수아. 왜 그럴까요? 애굽에서 그 오랜 세월 종살이 하면서 몸에 뱉던 것이 아직도 안 빠졌어. 그것이 그의 후손들, 그것이 또 그 후손들, 그것이 그 후손들 가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습이 있다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런 안타까운 선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모습이 있다면요, 당장 끊는 게 중요해요.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은 그거거든요. 당장 좀 끊어라 거든요. 좀 선택해 주세요. 이게 아니거든요.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테니까 니네 선택해. 뭐 믿든지 말든지 이 말이 아니거든요. 제발 오늘로써 끊으세요라는 거거든요. 불평하는 것 있으면 오늘 끊으시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모습이 있다면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주님만을 섬기는 삶이 되라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면서 참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제 친구들 보면요, 저의 그 교회 안에서 친구들 보면 한 30명이 넘었거든요. 우리 학년이. 그 자녀들 보면 그 중에서는 장로님 자녀, 권사님 자녀, 지사님 자녀들 다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딱 수요일이건, 수요일날 주일학교 예배가 있어요. 한국은요. 수요일 예배든 뭐 토요일 예배든 아니면 동네니까 월요일날 친구들하고 이제 학교 갔다 와서 딱 모여서 뭐 구실치기든 뭐 자치기든 뭐 딱지치기든 모이면요, 뭔 얘기 하는 줄 아세요? 뭔 얘기 할까요? 뭔 얘기 할 것 같아요? 성진아, 너 들었니? 목사님 아들이라는 거 뻔히 알잖아요. 성진아, 너 들었니? 어저께 야, 교회 모 지사님, 모 권사님, 모 장로님 우리 집에 다 왔거든? 다 와가지고 뭔 얘기했는지 알아? 그래서 거기서 일어났던 얘기 다 얘기하는 거야. 거기서 있던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왜 웃어요, 여러분? 은혜스러운 얘기 했을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뭐 교회가 할렐루야 은혜스럽고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하고, 야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은혜스러웠고, 야 이번 주 목사님 설교 들으니 나 감동이었어. 막 이런 은혜의 장이겠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야 목사님 설교부터 시작해서 왜 목사님은 그랬대, 우리 교회는 왜 그랬대, 야 이웃 교회는 그런데 왜 그랬대, 뭐 야 너 얘기 들었니? 그 모임에 안 끼면 큰일 나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친구랑 어디 이렇게 파티 가면 절대로 화장실 가지 마라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화장실로 가면 꼭 친구들이 이런 친구 있어요. 야 너 얘기 들었니? 화장실 간 친구 얘기하면서 너 얘기 들었니? 걔가 있잖아. 그 빈 사이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참 많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야, 뭐, 거기서는 뭐, 누구 권사에게, 장로에게, 누구 집사에게 뭐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친구들 모이면요. 야, 네 엄마가 그랬다며? 야, 네 아버지가 목사님이지? 야, 목사님이 그런 거 했다며? 진짜야? 저한테 확인하거든요. 그 얘기 듣고.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여러분 정죄되는지 여러분 몰라요. 그렇게 그냥 해놓고 그 다음날 주일날 옷 입고 애들한테 야 교회 가자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막 그래놓고 모여가지고 그냥 막 얘기해놓고 주일날 애들한테 야 교회 가야지 빨리 준비해가지고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고요.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고요. 네. 이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해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아니면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인물 매년마다 하는데요. 매년마다 1위를 놓치지 않는 것이 에브라함 링컨이에요. 그만큼 훌륭하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는 그의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유선을 받았기 때문에 링컨은 어머니 낸시 행크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링컨이 10살 때인 1818년 10월 5일 날 풍토병으로 이 어머니가 사망하게 됩니다. 링컨의 나이가 10살밖에 되지 않아요. 죽음 앞에서 링컨의 어머니였던 낸시 행크스 여사가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이 성경책은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서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아브라함아,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니? 이것을요, 아브라함은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훗날 미국의 대통령이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신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나 많은 축하하는 친지들 앞에서 그의 어머니를 이렇게 추억했습니다. 내가 아직 어려서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셨다. 통나무집에서 읽어주었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링컨은 누구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어머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큰 영광은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자녀가 자신을, 아버지를, 어머니를 존경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명예라고 얘기합니다. 링컨의 어머니, 비록 10살 때 일찍 풍토병으로 돌아가셨지만 링컨이 가장 존경할 만한 어머니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를 기억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요, 주일날 얘들아 교회 가자 안 가는 것보단 낫죠. 근데 가장 좋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요, 주일날 한 번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모습이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염없이 격려와 기도로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말씀을 읽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워킹 체어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읽는 모습을 몇 번이나 보여줬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참 많이 안 보여준 것 같아요. 맨날 설교 준비한다고 막 오피스에 앉아서 컴퓨터 하는 모습만 보여줬지, 정말 설교 마무리 다 하고 좀 이렇게 집에 워킹 체어도 없지만 그래도 소파에 앉아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내가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요. 목회자가 이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은, 그런 우리의 후손들이 나중에 자라서 성경 말씀을 읽겠어요, 안 읽겠어요? 읽을 것 같아요, 안 읽을 것 같아요? 안 읽죠? 그러니까 주일날 엄마한테 배운 거는 교회 갈 때, 야 교회 가자 하면서, 야 내 성경책 어딨니?
아니 부모의 성경책을 자녀들한테 물어봐요. 어디 있냐고.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그런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뭐 할 것 같아요? 그 후손들에게 똑같죠. 주일날 갔다 주일날 교회 가자. 이거는 잘 배웠거든요. 교회 가자. 그러고 나서 내 성경책 어디 있니? 똑같거든요.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데 우리의 후손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이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데 우리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며,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 드리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어찌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남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대로 여러분의 아이들도 따라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요, 따라할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것을 겪고 있거든요. 크리스가 요즘에 동네 골목대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만 갔다 오면요, 숙제하고 해야 되는데 막 옆에서 크리스 차가 오면요, 이 스쿨버스에서 내렸던 애들이요, 제 차를 막 쫓아와요. 크리스랑 놀려고. 근데 야, 숙제해야 된다, 좀만 기다려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뭐 제 댁에 와서 뒤에 있잖아요, 댁에 와가지고 막 떠들어대죠. 앞에 그라지 와가지고 이제 본인 집이 됐어요. 막 그라지 와서 막 떠들죠. 막 크리스 나오라고 뭐 농성하는 것 같아요. 막 그렇게 골목대장이 됐어요. 골목대장이 됐는데요, 나이도 제일 많고, 일단 뭐 이제 9살 꼬마들이요. 꼬마 어른들 말고 꼬마 어린애들이 한 많게 모일 때는 10명 모여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골목대장을 해요. 알고 봤더니 수미 사모가 골목대장이었고요, 제가 골목대장이었거든요.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것까지. 근데 왜 이거 따라하냐고 묻냐면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아니,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아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구르트랑 요플레이랑 뭐 간식들을 이렇게 바깥 냉장고에 이렇게 딱 채워놓거든요. 오늘 문을 열어보면 분명히 그저께 사다는데 없어요. 그 많은 게. 알고 봤더니 크리스가 동네 애들한테 다 나눠주는 거 있죠. 얼마나 퍼주기를 좋아하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야, 너 아버지가 너 부자인 줄 아냐? 하면서, 야, 제가 이제 타협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만 주라고. 매일 주면 나중에 우리 먹을 건 없지 않냐? 뭐 물병을 사다 놔서 이제 아이들이 아침에 갈 때 이제 물병을 하나씩 이제 학교에 들고 가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제 시원하라고 냉장고 하는데, 어느 날 냉장고 이제 열어보면 그 바로버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뒤뜰에 봤어요. 뒤뜰에 봤더니 제 뒤뜰에 바로버러가 그냥 사방팔방 버려져 있어요. 그것도 반 먹다 버린 거. 그렇잖아요. 애들이 먹다가 애들이 그렇잖아요. 먹다가 끝까지 마십니까? 그냥 아무데나 던져놓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그래서 불렀어요. 야, 너는 참,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렇게 퍼주기를 좋아하냐? 좀 이렇게 좀 자제해라고 막 얘기했더니 얘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You are more than yogurt 라고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래서 저한테 한 번 맞을 뻔했죠. 너 아빠지한테 you라고 그랬어? You are more than yogurt. 아빠는 요구르트보다, 내가 주는 요구르트보다 더 많이 퍼주잖아, 이 얘기거든요. 뭐 옆에서 보잖아요. 우리 죄송하지만 저희 집에 청년들이 자주 와요. 배고픈 청년들. 주일날은 알다시피 아틀란타에 청년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한국 같으면 자기네들 갈 곳 걸어서 너무 많잖아요. 유혹이 너무 많잖아요. 아틀란타는 없잖아요. 애들한테 물어서 생일날 뭐 가냐? 뻔해요. 가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니네 영화 보고 그거 that's it. 얘네들이 또 크리스찬이 아니어야지 다른 것도 할 텐데, 크리스찬 날보니까 다른 문화도 못 느끼고 오로지 몰 한 바퀴 돌고 영화 한 편 보고 거기서 저녁 먹고 집에 오는 거,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거의 토요일하고 주일날은, 토요일날 봉사 갔다 와서 저녁까지 있죠. 점심 저녁 다 먹죠. 주일 친구 와서 다 먹죠. 엄청 하거든요. 장 보는 거 보면 아버지가 어마어마하게 장을 보거든요. 애가 그걸 다 봤잖아요. 아버지는 그렇게 소고기부터 시작해서 닭고기 다 퍼주면서 내가 요구르트 요거 하나 준 거 갖고 먹으래, 이렇게 따지는 것 같거든요, 저한테.
크리스가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뭔 오해냐면 뭐 제가 갑부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뻔히 다 아시고 어떤 분은 그게 오해하시기를 이 목사님은 뭐 청년들만 좋아해. 뭐 제가 청년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청년들만 저희 집을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건 똑바로 아셔야 돼요. 제가 이게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청년들을 굳이. 제가 찾아가는 거는 청년들한테 죄송하지만 어린들만 제가 항상 신방갑니다. 청년들은 제가 신방감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들이 오니까. 제가 부자라서가 아니라 오서 그냥 베푸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랬더라고요. 깜짝 놀란 거는요. 아버님이 은퇴하시고 미국에 오셨어요. 어머님하고. 그래서 플로리다를 여행 가셨어요. 플로리다 여행 가가지고 그때 알았어요. 뭐냐면 여태까지 아버님이 목회하면서 40여 년 목회하셨거든요. 40년을 목회하면서요. 한 번도 사례를 엄마한테 준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한 번도. 저는 어머니가 맨날 왜 어디서 물건 띄워서 고구마 팔고 감자 팔고 왜 그러는지 제발 엄마 그러지 마세요라고 저희가 사형제가 무지 말렸거든요. 교회에서 막 이렇게 장사를 하셨어요. 어머님이. 그러니까 교인을 대상이 아니라 아무래도 사모다 보니까 물건 띄우면 교인들에게 팔기가 쉬우니까 맨날 그러니까 막 저는 그런 게 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례를 갖다 줬어야죠.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아버님 그 사실 알고 아버님 그 사례 여태까지 받은 거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다 썼지 뭐. 봤더니 뭐 아버님 스타일이 그거거든요. 새벽 예배 끝나면 가까운 면목시장이든 중국시장에 들려서 바리바리 봉지에다가 뭐 콩나물이건 뭐건 잔뜩 사요. 두부면 뭐 파면 막 잔뜩 사요. 오면서 이 집 저 집 들리면서 하나씩 놓고 나오는 거야. 콩나물 하나 넣고 뭐 쇠고기 한 근 넣고 돼지고기 넣고 닭고기 넣고 집에 올 때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40년을 목회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걱정되는 거는 크리스도 조금 싹시 보여요. 지금부터 퍼주는 거 보니까 저는 저희 아버님 때에서 시작한 줄 알았더니 저희 할아버지가 그렇더라고요.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형제를 불러놓고 돈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 모으려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다. 명예를 위해서 목회하는 것도 아니다. 힘들어도 주님의 은혜로 목회하는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저도 나는 교회를 사람 모으려고 뭔가 큰 교회 해보려고 목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나는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하고 싶습니다. 저는 저의 후손들에게 또 우리 나눔교회 온 식구들이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지요.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나눔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예를 쫓아 물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믿음으로 달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문으로 우뚝 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와 나눔교회 온 성도님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마로다요
사랑하기로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의 신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어찌다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며,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갚을 수 없고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생명을 드림과 같이 드리는 아름다운 사랑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의 손길입니다. 하나님, 이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예물을 드렸던 그 아름다운 지갑과 또한 주머니가 하나님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직장에서 봉사합니까?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을 다하여 드렸사오니 생명을 구원하는 곳에 쓰여지는 축복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진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가정의 달입니다. 559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사철의 봄바람 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으로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아침과 저녁에 수고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누워서 비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오늘 믿음의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의 가족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길 것을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 믿음의 식구들 위해, 자녀 위에, 또한 모든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